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예배 주시는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하신 말씀들, 그 사역과 그 발자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구원의 주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내가 내 생명의 주요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됨의 중요한 증거,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든 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들라면 바로 긍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가 하면 영혼 사랑, 이웃 사랑,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사랑 때문에 사역이 가능하고 이 사랑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왜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성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전 사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목격된 것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탐욕의 사람들, 매매하고 비둘기를 바꾸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자들의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요. 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성전을 출입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그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외침,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실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집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개혁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온갖 보화로 만들어서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금으로 만듭니다. 황금으로 만들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러나 복음시대 우상들이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달라요. 성전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집,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건물이나 우리 육신, 심령의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힐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건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든지 심령의 성전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거룩하게 생각하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건물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집보다도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내 집은 그랬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기도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두 가지 목적이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뜻을 응답받기 위해서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 빕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을 원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복된 길이며 응답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지. 그것이 응답이고 가장 복된 것인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지금도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사모함으로 찬송할 때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밝히 보고 밝히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게 아닙니다. 돌멩이에 빌어보세요. 나무에 빌어보세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여시고 귀를 열어 믿음에 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체험되어지는 예배, 이런 감격적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없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처럼 성전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오는 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자들은 이 영혼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병들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장소에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울려 퍼집니다. 14절 보세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는 이상한 일과, 이제는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상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일이 일상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너무나 온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 성도의 모임이 있는 모든 곳에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기도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전 중심의 삶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